올림픽 경기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들이 오늘 아침에 세르비아하고 동메달을 놓고 서로 다투었는데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졌다 그래요. 브라질하고 경기하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이 신장이나 체격이 우리보다 월등해요. 김연경 같은 선수가 브라질에는 6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경기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객관적인 조건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르비아도 우리가 한 세트라도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그런 나라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올림픽 경기에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고 다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선봉장이라고 했지만 이 개역 개정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챔피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챔피언. 올림픽 경기에서 다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을 챔피언, 불패의 전사를 챔피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골리앗이 그런 사람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3m 가량 되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중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어떤 화살이나 어떤 창이나 어떤 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무기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무려 11kg이나 됐는데 이 엄청난 무게의 창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마주보면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이 이 골리앗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패배했다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선봉장 때문에 이 전투가 아주 이상하게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과 같은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날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길을 펴지 못했어요. 1년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합니다. 조금만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이러면 금방 방역 지침이 달라지고 교회는 또다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과 같은 위세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그런 시대가 회복될까? 그 좋은 시절이 다시 올까? 이 의심이 갈 만큼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이런 형국에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죽은 깨가 가득하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10대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에 온 거예요. 다윗의 세 형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먹거리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와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차 엘라 골짜기에 온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보니까 이 전쟁터는 가관이 아닙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달아나기 바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들 전체가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외모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고함 소리 때문에 쥐죽듯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확진자가 나타난 교회를 비난하기 일쑤고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비난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골리앗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전쟁의 승리는 군인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고 제 아무리 좋은 투구, 제 아무리 좋은 갑옷, 제 아무리 좋은 칼을 차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호기를 부리는 다윗을 맏형인 엘리압도 화를 냅니다.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형들이나 누구도 다윗의 마음에 불붙은 하나님의 신앙을 끌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능멸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용기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의 위세에 짓눌려가지고 꿈쩍도 하지 못하는 판국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어린 소년이 호기를 부린다는 소문이 사울 임금의 귓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네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보라, 체면이 있지,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저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너 같은 소년이 싸우겠느냐, 이렇게 타일르고 저렇게 타일러도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다윗의 간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한때 저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사업이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살려주셨어요.
언제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다 골리앗 한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 어린 소년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과 같이 우리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봉사 선교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골리앗처럼 위세를 부리고 폭군처럼 우리를 무섭게 몰아붙이고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쪼그라든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전부 다 한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심부름 같던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받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앙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 임금조차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골리앗 앞에 주눅이 들어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침내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대결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허락하면서 자기가 썼던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쳐다보고 블레셋 군인들도 쳐다보는 그 전투 현장에서 임금님이 썼던 투구, 임금님이 입었던 갑옷, 임금님이 차고 다녔던 칼을 어린 소년이 받을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머리에는 사울의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허리춤에는 사울의 칼까지 찼을 때 이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사울의 노투구나 갑옷이나 칼이 잘 맞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어 던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쟁에서 저런 노투구를 쓰면, 저런 갑옷을 입으면, 저런 날쌘 검을 가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무기, 군인 숫자 이런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군인 숫자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투구와 갑옷과 차를 다 벗어 던지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휴대하고 다녔던 도구들을 사용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40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전쟁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동의 도구들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막대기,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물리치는 막대기, 가죽 주머니, 빵이나 치즈, 올리브 같은 걸 집어넣었던 가죽 주머니, 그 다음에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 새총처럼 생긴 거죠. 그 조약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 새총처럼 이 쏘는 무기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목자가 쓰는 일상 도구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전문가고 저런 실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투구나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걸 의지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소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 조약돌 하나가 거인장수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가 이마에 박혀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가장 놓칠 수 없는 절정의 순간은 다윗이 조약돌 5개를 고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은 다윗, 이것이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조약돌을 골라야 되는데 그 조약돌 5개를 고르기 위하여 시냇가에 무릎을 꿇은 다윗,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위세 앞에 넋이 나가서 두려워 떠는 마당에 어린 소년이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과 사울 임금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전혀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피터슨의 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전쟁의 승리가 노투구나 갑옷이나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렇게 사납게 마구 날뛰는 골리앗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장 날카로운 조약돌을 골라야 하는 시간, 무릎을 꿇은 그 시간은 가장 찬란한 시간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이고 가장 엄숙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다윗을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유진 피터슨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겼다고 착각하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울 임금조차도 하나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마당에, 다 한 사람 문제 앞에서 다 무릎을 꿇은 그 상황에서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날카로운 조약돌을 고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다윗, 유일하게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이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답답하고 옥눌려 있는 상황에 오늘 무릎 꿇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힘만 믿고 날뛰는 골리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일만의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불안정해서 마구 떨리는 사울, 조약돌 5개를 고르기 위하여 무릎 꿇는 다윗의 그 시간이 골리앗과 사울 임금을 무력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골리앗 때문에 맥을 못 춥니다.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영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무릎 꿇는 믿음, 무릎 꿇는 영성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사울 두 사람을 뛰어넘는 제3의 인물 다윗을 주목해야 돼요. 골리앗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믿고 날뛰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사울인데, 제3의 인물인 다윗을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대의 맞대결이 벌어집니다. 홍한 소년 목동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골리앗은 있는 힘을 다해 조롱하며, 우리 43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뇌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적어도 나 같은 전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노트구 쓰고 갑옷 입고 아주 날쌘 검을 갖고 와도 모자랄 판인데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와 대결한다고 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자기가 믿는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 45절로 47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뇌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죽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물매로 던져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에게도 급소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다 가릴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이마 쪽에는 열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쌘 조약돌 하나가 그 급소를 찔러가지고 그 엄청난 거인이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골리앗이 다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그 골리앗이 전부인 양 무기력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납게 날뛰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기가 죽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시선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날카로운 조약돌 5개를 골라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어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골리앗 한 사람의 정신에 팔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골리앗 한 사람도 우리는 졌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불안에 떨었어요. 착각과 불안이 뒤범벅된 전쟁터에서 무릎 꿇는 다윗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다양한 골리앗들이 재물이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려갈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야, 저렇게 큰 거인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지? 그 생각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절대로 빗맞을 일이 없겠구나. 저렇게 면적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쓰러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골리앗이라고는 난적을 받지만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는 골리앗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에 짓눌려서 우리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내적으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날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뒤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처음 걷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다 안 된다, 다 끝났다, 다 절망이다, 패배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다윗의 무릎 꿇는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